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전쟁의 고통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일, 기독 NGO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성소공회가 올해 3차례에 걸쳐 전쟁의 참상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에 성경 38만 부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주일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전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동권과 교육권 등이 포함된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역사가 없듯이 세상에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무모하게 기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래서 4월 21일에 답이 없으면 아침에 지하철로 출근할 것입니다. 교회 옆 이용정 총무는 연대 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될 때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에서 안전 사회로 이동할 수 있다며 1차적 책임은 국가와 정부, 국회와 사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혐오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장애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문명사회로 이끌어낸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년간 이동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외쳐온, 그래서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때때로는 전락하고 고통당해온 장애인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문명사회로 이끌어낸 장본인들입니다. 교회 옆 교회일치위원장 육순종 목사는 장애인 여동생과 가족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연대와 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겠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가서 함께 해줘라, 곁에 서 있어라, 저들의 이동권 비롯해서 그리고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 함께 더불어 살, 지역사회 함께 살 그 모든 권리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곁에 있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협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 활동가들과 함께 경복궁역에서 해화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이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월 8일 여성의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를 남긴 윤석열 당선인이 역사적 소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이어 성별 갈라치기로 갈등을 부추겨 차별과 혐오 위에 세워진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라며 여성 소수자 그리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등 연합기구와 교파를 초월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재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전쟁 난민이 된 이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꼭 필요한 것들로 돕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들의 헌금으로 산불로 전소된 360여 채 중 1차로 35채를 건축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립식 이동주택이 아닌 제대로 만든 집을 건축하기 때문에 한 채에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이장은 5월 말에는 1호 견본주택을 세우고 늦어도 6월에서 7월까지는 정식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영모 대표이장은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 대상은 교인들에게만 한정하지 않겠다며 종교에 상관없이 지원자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에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만 짓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네 식구 챙기기 이거 좀 보기가 그렇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여하튼 필요한 대로 우선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대형교회 15개가 모인 사김과 섬김도 약 11억 원의 성금을 산불 피해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김과 섬김은 전 세계 구호단체 중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마리안 퍼스에 5억 원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우크라이나 현지의 수술실을 갖춘 긴급 모듈 병원을 통해 난민을 지원하고 있고 약 6만여 명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사김과 섬김은 한국 세계선교회비회에도 2억 원의 헌금을 전달해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서 난민을 돕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전쟁과 같은 긴급재난은 바로 돕지 않으면 고통과 희생이 많이 따른다며 평소 준비된 단체를 통해 돕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전쟁과 이런 산불 또 지진 같은 긴박한 재난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가 길어질수록 고통과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교회 봉사단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현장을 찾아 난민을 돕고 있습니다. 한교봉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체코와 헝가리를 방문해 현지 지역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적극 앞장서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NGO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향한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0일 넘게 지속되며 민간인 학살과 전쟁 성범죄 등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민간인 사상자 4,450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53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난 난민 수는 4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NGO들은 전쟁 난민과 우크라이나 현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내부로 식량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버스를 통해 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해 난민 아동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호 현장을 기록하는 온라인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활동 내용과 모금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전후 재건 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단기간 체류하는 난민들을 좀 지원하는 양상이었다고 하면 조금씩 난민들의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경우에는 정착을 위한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겪기 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내버스는 함께할 것이고 월드비전도 긴급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동들은 전시 상황에서 폭력과 착취 등에 쉽게 노출된다며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비전은 국경 지역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무르며 전문가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도록 돕는 아동 친화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난민 아동들의 교육 부재와 정서적 건강이 우려된다며 난민 수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들은 지금 학기 중인데 학교를 전혀 못 가고 있고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거에도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월드비전에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력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대책과 미랄복지재단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캠페인을 펼치며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경지대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한 기아대책은 최우선 대응 등급 재단을 선포하고 기존 우크라이나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구호키트 배분 등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재단 사업장을 통해 난민들에게 매일 영양식과 긴급 휴대용 간편식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NGO들은 전쟁으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라며 전쟁 이후 재건 과정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성서공회가 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성경 38만 부를 보낼 계획입니다. 성서공회는 오늘 1차로 요한복음 성경 17만 6,800부를 전달하는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급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우크라이나 말로 인쇄된 요한복음 성경 17만 6,800부를 이달 중 우크라이나 성서공회를 통해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요한복음 성경은 청산교회와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성경 기증 예식에서 청산교회 현초로 목사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성경 보내기 사역에 동참했다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크라이나 땅이 위로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최효녀 회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하루빨리 그 땅에 전쟁이 끝나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우리도 한국 전쟁이 한창인 1952년 미국 교회의 후원으로 누가복음 기쁜 소식 20만 부를 지원받았다면서 한국교회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간절히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아나톨리 부총무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이사회 일레인 던컨 의장도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1차로 보내는 17만 6,800부의 성경은 컨테이너 한 대 분량으로 2차 17만 6,800부는 5월 중 발송하며 이어 3차 2만 8,000부도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성서공회는 전해진 성경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망교회가 오늘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금 2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소망교회 한정훈 부목사는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잘 싸워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고 독립된 정체성을 꼭 찾길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소망교회가 우크라이나의 아픔을 마음속으로 받아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이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외대 총장 재직 시절 교육부 감사 결과에 후보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 직후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총장 시절 감사 결과에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차기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당하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가 지난 12일 향년 65세로 소천했습니다. 박정식 목사는 칼빈 신학교와 합동신학교 신학연구원을 졸업했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박 목사는 인천 은혜의 교회 담임 목사와 옥하는 목사의 제자훈련 정신을 이어받은 칼넷 이사로 섬겨왔습니다. 빈소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은혜의 교회 본당에 마련됐으며 오는 16일 오전 8시 30분 은혜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최근 충남 예산에서 총회 연차회의를 개최하고 안중교회 윤문기 목사를 새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충무교회가 43년 만에 사단 본부 안에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한신대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에 선정돼 모두 37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가 오는 20일 제1회 유엔 난민기구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주제로 난민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엔 늦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